우리 9월 들어서 레이기 책이 돼 있지요. 레이기는 좀 지루하다, 딱딱하다. 성경을 읽다가도 암초를 만난 것처럼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내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너무 좀 가장 난해하고 지루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레이기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기는 모세 오경의 중간에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레이기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출애굽기 구원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내산의 언약이 사실 핵심이 레이기입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살은 훈련이라고 봐야죠. 못할 때는 벌 받고 잘할 때는 축복이 있고, 신명기는 다시 신신당부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별되게 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창세기는 우리의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신 분이다. 그래서 레이기가 핵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모든 역사서는 그걸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는 언제나 번영했고 하나님의 인지와 축복이 있었고, 그걸 거스를 때는 이제 패배했고 원수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당했다. 예언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경고지요. 그렇게 많은 예언자가 있는 것 보면 잘 순종이 안 되니까 시대별로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호소한 겁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들이죠. 그래서 구약 전부는 레이기를 핵심에 두어야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끝에 보면 2장 4절에 레이야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한다. 목적은 뭐지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 레이기를 주신 거고, 1000년 후에 말라기까지도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이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화목제지요. 자, 화목한 것이 필요할까? 아무리 것은 많이 가졌어도 속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불안하면 큰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영혼의 평화가 있고 자신도 평안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관계가 평안해야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건 정말 귀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내 영혼의 화목을 위해서, 이웃과 가족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내 영혼도 평안하고 나 자신하고도 화목하고, 괜히 자기를 막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기 미워하고 갈등한다면 그건 좋은 삶이 아니죠. 요즘 무슨 샬롬이다, 평안이다, 화목이다, 웰빙이다,
다 그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강하고 생기가 있고 웰빙의 삶이 중요하다. 내가 이번에 옛날에 있는 인간극장 하나 봤는데 흥분의 가족 그렇게 돼 있더라고. 11자녀야. 2살 차이로 쫙 낳았는데 여자가 21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한 거야. 지금 40살인데 11명 낳았어요. 근데 남자는 택배 회사에서 차에다가 짐을 실어주는 사람이야. 비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합니다. 가서. 그런데 하룻밤에 상자를 2,000개를 실어야 돼요. 큰 차에다가 가득 실어 놓으면 이제 기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개 내지 2,500개의 짐을 싣는 겁니다. 그 중에 무거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쉽지 않은 거죠. 애들이 고마운 것은 아빠 간다 오토바이로 나가면 용인 사는데 용인대 시골 살아요. 11놈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해요. 다녀오세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큰아들이 알바하면서 따라다니더라고. 근데 4년 후에 그 집을 다시 찍었더라고. 그 집이 재밌다고 그러고. 근데 13명이 됐어요. 그동안에 또 둘 낳았지. 근데 여자 나이가 43인가 4인가 돼요. 남자는 10살 많아. 근데 건강도 남자가 약한데 자기가 아니면 얘들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데 집에 오면 사방천지가 쑤시고 아프대. 근데 형편이 그러니까 집도 어디 시골집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화목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들고 다 알아서 하고 정말 잠자리도 그냥 옛날 방 2개 사니까 다 우러 자고 먹는 것도 막 시골로 갖다 놓으면 다 알아서 먹고 엄청 불편합니다. 화장실이 뭐이고. 그런데 애들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또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이야. 그래서 그 PD 수첩 그 PD가 와서 그 집 보고는 가끔 놀러 와. 그리고 사고 과자도 사오고 또 봉고차도 하나 가깝고 애들 그 인천도 한번 바닷가에 데리고 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더 와서 보고 느낀 게 맞습니다. 그래. 요즘엔 참 돈 주고도 못 보지 그런 거. 참 애들이 순박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다 보니까 대학 생각을 안 해. 내가 가면 동생들이 못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취직해야지 그런 거 그 집 이야기 하다 보면 끝나서 그만하고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 봐야지. 우리는 겉만 지금 번들어가지 속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삶에 정말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 화목은 자원제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을 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원제다. 그래서 야곱이 내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11조 바치겠습니다. 서운하잖아요. 또 한나가 아들이 없는 건 너무 괴로워서 아들만 주시면 바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기도가 우리 서원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고 서원에서 드리는 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감사제. 물론 나를 도와줘서도 감사하고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애고 어른이고 감사를 알고 감사가 있다. 그 좋은 삶이죠. 그게 풍성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이죠. 반대로 괜히 입이 나오고 짜증이나 부리고 불평한다면
그건 잘 사는 건 아니지. 예. 그래서 감사 잃어버렸다는 것이 큰 병이고요. 우리 삶에 감사만 찾아도 엄청난 건데 사실은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근본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회복하고, 내 모든 게 나는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예. 좋은 가정, 아까 흥분의 가정에 정말로 먹는 것, 자는 것, 돈이 없어. 그러지만 감사가 있고 순박함이 있으니까. 요즘 그런 가정, 그런 애들 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옛날에 애들이 많았잖아. 보통 6, 7명 사니까 가난하면서 서로 안타까워하고 아빠 고생한 거 안쓰럽고 엄마 애 쓰는 거 보이고 다 지할 일 찾아오고 그런 거죠. 예. 철이 드는 거죠. 예. 낙헌제란 말은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다. 뭔가 즐겁게 드린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향기로운 냄새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인생, 즐거이 사랑과 감사를 드린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감사. 우리 중에도 보면 형편이 안 되는데 적게라도 감사를 꼭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요. 예. 이 감사를 개발하고 감사한다는 것, 나 자신을 감사로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예. 특별히 오늘 화목제는 화목이 중요하니까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번제나 소제는 다 바치는 겁니다. 화목제는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 거의 자기가 먹는데 그 자기가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형제를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먹고 마시는 것은 잔치죠. 예.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다는 것. 사실 행복은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행복이고 웰빙이지. 서로 불하고 갈등 있고 막 서로 막 괴롭히고 그런다면 그건 절대로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고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본문 조금만 더 봅시다. 1절은 소를 드린다, 6절은 양을 드린다, 12절은 염소를 드린다. 거의 같습니다. 근데 거기 예물이라는 말, 제물을 예물로 드린다. 또 여호와 앞에 드린다. 1절에 그랬죠. 여호와 앞에 드린다. 6절도 여호와 앞에 드린다. 드리라. 12절도 그랬죠. 여호와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요. 예. 이것이 향기롭다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때 열매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천국에까지 상급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없어도
우리 삶에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자.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건강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드리는 삶. 아주 건강하고 그 웰빙이죠. 생명력 있고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수란 말이 있어요. 2절도 8절도 다 세 개 다 안수가 나오죠. 제물을 바칠 때 머리에 손을 꾹 얹고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잡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린다. 바친다. 참 귀한 겁니다. 결혼은요, 바친다는 뜻, 헌신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니까 서약하느냐 그러죠. 그 약속대로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나를 바치는 거다. 곱게 바치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열매가 있든지 좋은 것이지요. 비결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내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럼 상대는 겉도는 거죠. 그게 하나 되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안 드리면 불평해요. 겉돌아요. 여러분 결혼은 자기에 대한 헌신이 꼭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그런 헌신이나 희생을 안 드리면 겉돌아요. 그리고 괜히 불평이나 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쩌냐? 겉도는 영혼이 집에 마르고 은혜 있는 삶은 그게 아니야. 언제나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든 축복하시든 하죠. 이 헌신이란 게 엄청난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 직분 받았다, 거기에 헌신을 해, 충성을 해. 그게 귀한 삶이에요. 그런 직원 정말 보배처럼 귀한 거죠. 자꾸 자기식으로 요령이나 피우고 자기 유익만 취하고 그 겉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호와 앞에 드린다. 안수, 나를 드린다. 그리고 자기를 드린 사람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 드리면 어떻게 돼? 로마서에 죄가 쓴다 그래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이 쓰고 죄가 쓰니까 거기에 쓰이지 말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 받아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죠. 그게 가치가 있고 귀하고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혼했으면 가정에 헌신하고 그저 내가 삶에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 앞에 나를 바친다. 로마서 12장 산 제물로 바친다. 언제나 나를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고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나 말이에요. 피라는 말이 나오죠. 피 뿌린다. 절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희생이죠. 부모의 희생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을 거예요. 선배들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헌신과 희생을 하고 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제물의 피,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피. 특별히 피는 뭡니까? 예수님,
이분이 참된 제물이고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희생과 핏부림이고, 이게 히브리서 전부예요. 핏부림. 우리가 핏부림 받았고 피를 묻혔고 그 피가 가슴에 있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거지요. 예. 언제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 위해 피를 주셨다, 이 은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께 드려야지 당연히. 일편단심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가장 깊은 것,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제물이 그런 거지요. 시편은 이래서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영혼에서부터 내 자신 하나님께 곱게 드리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임재하시면 내 영혼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계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한 사람이 갈 때 가정이든 이웃이든 삶이든 화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목한 삶 정말 중요하지요. 내 영혼의 평화도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그것도 엄청 귀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아침도 곱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가정들,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 바쳐드리는 고귀한 헌신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고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화목함이 있고 이웃과도 화목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두려움 얻게 하시고 불안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생명과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건 좀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은혜가 많고 주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곱게 바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과 정성 드리오니 아버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도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화목함 있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레이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레이기를 묵상하는 가정과 심령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